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28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벌써 7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여름 열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한여름이 더욱 깊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한여름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8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나 철학과 우리 기독교를 차이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많은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철학은 인간 스스로 지혜를 깨달아야 이데어의 세계, 즉 이상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카르마, 즉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어떤 세상, 즉 지옥계나 혹은 인간계나 천상계 등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결정되는 바 결국 깨달음을 통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없애 더 이상 카르마의 발생을 멈추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선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모든 면에서 진정한 동인, 즉 원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혹은 동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서 68년경 터키 중서북부, 즉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등 여러 지방에 있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서로 이 지역에는 남유다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당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이방인 개종자들은 기독교에 귀의한 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그들이 그동안 따르던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로마 군정으로부터 심한 압제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소속되었던 공동체와 이웃들로부터도 거절과 배척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추방도 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베드로는 이들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그들이 비록 지금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 나그네의 때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4장에서 베드로는 먼저 4장 1절부터 6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듯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하면서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인 4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그러한 삶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한 후에
이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특별히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절에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즉, 첫 번째 견해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동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아 멸망했고, 그 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는 바, 오늘 6절의 말씀은 영적 차원에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받았기에 보편적인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견해로는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와 비신자를 망라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강조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바 모든 사람, 즉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보편적 심판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는 죄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받아야 하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이와 같이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 이러한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고 또 성화시켜 가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철이 용광로에서 그리고 은이 도가니를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지듯, 고난은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고 또 성품을 연단하는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과 또한 그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삶,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또 서로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며 사는 삶,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 베드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다라는 말은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서로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환대하라는 의미로 이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선행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행이 자신들의 선함이나 자신들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보다 결국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즉 우리의 생각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우리의 모든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 즉 크리스찬들을 위한 모든 것과 또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11절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이 말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영광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양육하셔서 신중함과 은혜로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며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인내와 사명의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에서도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8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인내와 사명의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고난도 이기고 또한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고난도 이기고 또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저희 하늘교회가 오는 2026년 8월 16일부터는 매달 세 번째 주일 오후 2시에는 웨스트 디모인에 있는 크로스로드 펠로십 철치에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또 서로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는 8월 16일 주일에는 여러분 모두 얼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